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2년에서 63년 사이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말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여 이 빌립보스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 지어질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낙심되고 좌절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기쁨의 원천은 이미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이런 영적 자존감이 떨어진 이야기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남에게 전도할 만큼 내가 똑바로 몰살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천국 가서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천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완성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나를 왜 이 땅에 두신 것입니까? 불완전한 나를 구원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나의 믿음의 실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원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내가 만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꺼내주지도 아니하고 나를 그 감옥살이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 목이 달아날 만큼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너들도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1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고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원천, 하나님을 향한 이 원천이 뭔지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삶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주님을 전가하는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자존감의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이 그 감옥의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영적 자존감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거 두 가지 빼버리면 우리는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내게 없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도 없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를 바 없으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인생을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산 소망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100년 안쪽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길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성도들은 너무나 불행한 성도들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횡의 구원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쾌락주의자들요. 겉으로는 교회 와서 거룩한 체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고 사람 중심주의, 사람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내 마음에 이렇게 세상을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교회에서 십자가를 강조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만드는 짓이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은 이 땅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남은 거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거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습니까? 천국 안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가고 싶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인들 중에도요, 성도들 중에도요, 세상이 좋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가. 그것 때문에 용기를 갖는 사람이 예수쟁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마음이 절망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딱 뿌리를 내리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러면서 믿음의 생활을 착 해나가는 겁니다. 세상 살기 힘드시죠? 요즘같이 좀 어렵고 힘든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보다도 내년보다는 후명년이 더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그런 세상 소리 듣지 않고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꼭 붙드십시오. 뭐를? 십자가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거를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부활의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 주어지는 한 주간에 여러분이 이전보다 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원천이 있다는 게 원천이. 기쁨의 원천, 승리의 원천, 영적 자존감의 원천, 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남한 쪽에 제일 긴 강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낙동강이 쭉 올라가면 그 황지연못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보통은 거기서 이렇게 쭉 물이 이렇게 나와서 낙동강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위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은대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1180 그 위치에 조그마한 샘이 하나 있습니다. 너들샘이라고. 그 너들샘에서부터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개천을 이루고 강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샘 하나가 거대한 강으로 흐르기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원천으로 있으면 거기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퐁퐁퐁퐁 솟아나오며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얻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원천이 되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자존감의 원천은 하늘에 있는 나의 시민권이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죠.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권리와 특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 장사해도 되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고문받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요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아무데나 가서 살아도 됩니다. 거주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은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 준 거에 의하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거기는 특별히 퇴역한 군인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로마 시민권 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로마 시민권 좋지?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시민권이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내 안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시민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재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2장 27절과 29절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그랬더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소요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와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할 때 스탑, 나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그때에 그를 때리려던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게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감옥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제 곧 죽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어느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는 하늘의 시민권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시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사를 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걸 못 이겨내고 바둥거리고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 볼 때 좀 민망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깝죠.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머릿속에 집어넣는 생각의 이 지식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그 사실을 확인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암덩이가 가득 차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 암에 내 몸을 지배를 당하여 죽을지라도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니 주님,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인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이 예수쟁이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보일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수치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일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 그게 나의 수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원천이, 그 영적 자존감이 내 심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퐁퐁퐁퐁 솟아날 때 그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 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인생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멋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자입니다. 너 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영적 자존감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 자존감의 원천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앞에 걸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로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점점 이제 늙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팽팽했던 주름들이 사라지고 팽팽했던 그게 사라지고 주름이 막 생기면서 내가 거울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간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분은 나의 이 낮은 몸을 이 병들고 지치고 나이든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언젠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기게 한다는 거죠. 자,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별 것 없고 다를 것 같고요.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고 저도 욕먹고 여러분도 욕먹고 맞죠?
여러분도 고난당하고 저도 고난당하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나는 고난 하나도 안 당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훨씬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당하는 고난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의지박약이다. 여러분, 의지박약이라는 수준 높은 말을 아십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돌파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맡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 가운데 의지박약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삶의 순간에 정말 전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돈이 없어서 장롱 밑에 자를 넣어서 그렇게 쭉 이렇게 당겨가지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나오면 그것 가지고 아이들 숙제하라고 노트 사주고 그랬던 그런 날들 속에서도 여러분, 제가 살아냈던 힘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장롱 밑에 자를 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그런 절망의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없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았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의지가 강해서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건함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읽지는 안 했지만 이거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12절부터 14절, 앞에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십시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속상함, 여러분의 원수매정,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대를 딱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저 영원한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어가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있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지 말고 이왕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 섬기며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내 속에서 그 샘솟는 그 예수님의 그 원천이 영적 자존감이 되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늘 만나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행복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자존감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원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거 붙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오늘 죽으면 들어갈 천국,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원수마귀를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진교회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